자, 오늘 말씀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본문으로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성경 본문을 어찌 희한하게 잘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 지난주에 설교가 15절까지 끊고 오늘 설교는 16절부터 끊어야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그것은 원래 기록된 성경에서의 그 모습과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 읽는 성경은 그냥 쭉 다 이어져 있는데 본문이 그것은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 그것을 점차 우리가 좀 쉽게 이렇게 단락을 나누고 그래서 앞에 동그라미 같은 걸 쳐서 이렇게 내용들에 좀 달라진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동그라미를 붙이기도 하고 또 소제목을 붙여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있다든지 또는 이제 우리가 쭉 읽고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1200년대에 와서는 거기에 장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요한복음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이제 장을 나누고 그부터 한 300년 후에는 1500년대 와서는 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그 안에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또 그래서 아마 이 성경 옛날에 보시던 그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뒤에 빨간색으로 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의 말씀은 보혈의 생명과 같아서 빨간색으로 하고 표지는 검정색으로 인간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씀으로 의롭게 되는 상징적으로 그래서 옛날 성경이 이렇게 되고 세로로 쭉 썼잖아요. 세로로 쓴 데서 옛날 성경은 쭉 이어져 있죠. 근데 이것도 편의를 그래도 많이 도와주느라고 장은 이게 구분을 해서 했고 절이랑은 위에서 끝나는데 바로 한 칸만 떼고 계속 이어져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보다 이런 성경이 성경 원래 원문에 더 가깝다라는 것을 좀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번역의 내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 장절을 읽고 이해하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제 한참 1000년, 1500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그 학자들이 쉽게 토막을 내주고 구분을 해줘서 읽고 하기가 쉽지만 그 대체로 상당히 잘 돼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잘라놓은 것이 연결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단절시키는 그 본래의 의도를 놓치게 하는 그런 조금 약점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 그냥 여기 있는 대로 또박또박 읽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것이고, 조금 많이 읽고 하는 분은 장절 이렇게 단락 이런 걸 무시하고 읽는 것이 성경을 더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도 늘 염두에 두시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원래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건데, 뭐 부호도 마침표도 원래는 없어요. 그런 것이 그냥 쭉 이어져 있는 거고, 물론 히브리어는 다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랑은 다 가로로 돼 있죠. 뭐 세로로 된 그런 데는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데들 외에 또 유럽 쪽이나 이런 데는 대체로 가로잖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고 헬라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 가로로 이제 되어 있죠. 네. 왜 굳이 지금 이 15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16절에 물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 오병이어 이야기와 물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른 별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같은 연결되는 같은 메시지를 말하려고 하는 연관성이 매우 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혹시 지난주 것을 다시 좀 더 상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해가 뉘엿뉘엿 지고 매우 어두운 그런 어둠이 이제 땅거미가 쭉 올라오는 그런 때에 사람들의 꼬르륵 꼬르륵 배고픈 소리가 났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야, 어떻게 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도시락 하나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이 도시락 자그마한데 들어있었는데, 그걸로 적어도 남자 20살 이상 5천 명 이상, 그러니까 약 아이들 여자들까지 한 1, 2만 명 이상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고 해결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작은, 우리가 다 한 1, 200명 뭐 우리 식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볼 만도 하겠지만, 한순간에 미리 예약도 없고 주문도 없이 갑자기 그냥 2만 명분 해내세요, 30분 안에 해내세요, 뭐 이렇게 한다면 되겠어요? 뭐 재료는 언제 어디서 사오며 언제 수송을 하며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에 난제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 그것이 초점이 아니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작은 것은 어떻게 해볼 만하고, 도토리 키재기 같이 뭐 좀 낫네 어쩌네 내가 뭐 이런 걸 할 수 있어 없어 이런 것들을 하고 폼도 재고 하지만, 정작 큰 문제 앞에서는 인간은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의 죄 문제나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맛배기로 자, 이렇게 해서 봤지. 광야의 그런 만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 그렇듯이 자, 이걸로도 이렇게 됐지. 근데 내가 오늘 한 끼 해결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의미로 확장해서가 아니라 이제
다음에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이야기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직접 노골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영해고 말고 할 것이 없이 그냥 다 본문에 그대로 써져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 6장을 계속 보아가면 금방 누구라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와, 대박이다. 기적에 내가 동참을 했어. 와, 저런 분이 대통령 되면은 우리나라에 뭐가 걱정이 있겠냐. 라면서 예수를 억지로 잡아다가 왕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을 15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식민지 상황에 있어서 정치적인 독립이 절실한 그런 때, 그리고 그들이 지금 세상에서의 먹고 살고 일반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치열한 이때, 그러한 물질적인 구원관, 어떻게든 안정된 직장을 잡아서 또 뭐 그것을 위한 스펙이 준비되고 해서 그거 되면 이제 평생 먹고 사는 건 해결됐다. 노후 문제는 뭐 이렇게 뭐가 됐으니까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한 물질적인 구원관, 물질적인 이러한 사람들의 성공관, 사회적인 이런 뭐 자유, 성공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생명의 떡을 예수님은 말하고 싶은 것인데 계속 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네 하면서 정말 대통령 지어주고 우리는 편하게 등 따숩게 잘 먹고 잘 살자, 잘 이용해 먹자, 믿습니다 주여, 당신이 뭐 최고입니다 하고 이렇게 해주면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한 대로 내 필요한 대로 하나님 요거 필요한데 하면 뚝딱 갖다 주고, 이런 식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과는 영 딴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 사명과는 영 다른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현실에 좀 도움되고 안 아프고 아파도 금방 낫고 우리 자녀는 뭐 대충 하는데도 그냥 막 수석 합격을 하고 가고 싶은 데는 다 가고 원하는 거 다 되고, 이런 식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으로 계속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주님은 그 아주 난감해 단호하게 그것을 배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적 메시아는 사실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그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집어서 불러내서 우리를 또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있는 그러한 12지파의 땅을 분배해서 거기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백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메시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민인데,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나는 어쨌든 죽으면 천국 가는데, 나는 교회에 출석하는데, 나는 집사인데, 이것이 그의 신앙을 엄청나게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 문제 속에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초점은 현실의 세계, 나 자신이나 내 자녀나 내 모든 어떤 외적인 그런 것의 해결에 그의 온통 관심이 쏠려 있어서 그것의 왕이 되달라고, 그거 다 당신 해결해 주라고, 나는 편히 잘 먹고 나는 당신 덕에 살겠다고 하는 그것을 주님은 강하게 배척을 하면서 15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빨리 그래서 손절하고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도망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애워싸고 인산인해가 돼서 예수 뭐 호산나 하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지록하는 그때
그때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지만 정작 그의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사랑하는 것도 없고 주님의 은혜 안에 내 모든 것을 던질 것도 없고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편히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어려움 없이 지내면 그것이 자기 종교라고, 그것이 기독교라고,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단호하게 손절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떡을 기대하고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떠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건강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다 되나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 그런가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 된다? 진짜요? 그럼 거짓말을 어디서 배웠다는 말입니까? 어디서 그런 뻥치기 신앙을 하고 다닌단 말입니까? 안 아파요? 예수 잘 믿으면 큰 병 안 걸려요? 아파도 금방 나아버려요? 병원비 누가 딱 대줘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목사는 더 건강합니까? 목사의 노후는 더 잘 되나요? 일반인보다 목사 은퇴한 사람들이 훨씬 경제적으로 어렵게 삽니다. 새벽 기도부터 밤까지 열심히 뭐 하고 다니고 대체로 목사들 간 좋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건강도 별로 일반인보다 안 좋습니다. 마음은 평안할 수도 있겠고 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신앙의 결과는 아닐 수 있다. 물론 그런 사람도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오히려 예수 잘 믿고 순교한다. 순교도 뭐 거창하게 아니고 어디 갔는데 뭐 이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뭐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뭐 오늘날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어서 뭐 하면 그냥 잘 된다. 분명히 그런 간증이 사실이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초점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핵심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문은 그것을 지금 계속 6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고 온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시험에 들었어요, 목사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뭐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날 이렇게 치실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너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꼬여요? 그럴 거리는 예수 잘 믿고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죠. 그렇게 해서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바다로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셨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잘 나갈 때, 뭔가가 인기가 있을 때, 박수 칠 때 떠나라. 영화 제목이기도 하죠. 박수 칠 때 떠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인기가 많으면 어깨에 힘주고 싶어 합니다. 물론 말은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그것을 즐기면서 그 속에 잠겨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거 배울까봐, 그런 것에 물들까봐, 야야, 빨리 가 하고, 얼른, 야, 저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빨리 가거라 하고, 그 저녁에, 그 고단하게 종일 하고 막 수만 명의 떡을 해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밤에 야 여기서 푹 자고 내일 해 뜨면 그때 가거라도 아니고 지금 가 빨리 가 하면서 캄캄 저녁이 다 됐는데
그때 예수님은 빨리 보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때로는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뭔가가 되고 나는 뭔가 되고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아주 위험한 지경에 나는 지금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드러내 보이고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이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여튼 더 나가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병이어의 일들이 지금 일어났는데 제자들 보내고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이제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깜깜해져 버렸고 예수는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큰 바람이 막 태풍이 갑자기 불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호수에 별로 그런 일이 흔치 않은데 특별한 자연현상이 뭐 있을 때도 있다고는 해요. 그러나 보통은 바다가 아니고 이건 호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드문데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파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큰 파도가 뱃전을 막 두드리면서 그 배가 깨지려고 하고 휘청휘청하니 멀미가 나고 완전 배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상황에 내몰려 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그들이 가버나움 그 목적지까지 잘 갔다. 이것이 이제 오늘 대충 본문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오병이어 사건과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 물 위를 걷는 거 옛날 책에는 수상보행 기적, 수상보행이라고 많이 썼어요. 물 위를 걸어서 가신 기적. 이 수상보행은 복음서에 3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네 군데 모두 기록되어 있었는데 누가복음 한 군데는 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한복음의 5번째 표적인 이 수상보행 기적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신기하게도 전부 똑같이 오병이어 기적 바로 다음에 이 수상보행 기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지만 사복음서가 다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록한 것도 있지만 주제별을 중심으로 해서 한 것도 있고 그런데도 똑같이 모두 오병이어 사건 바로 붙여서 이 수상보행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연관성을 어떻게 찾아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6장 뒤에 다 사실은 풀어서 얘기 또 하고 있는 셈이죠. 자,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다. 그 말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이든 물 위를 걷는 사건이든 예수님은 영생의 구원을 주려고 오신 분이다. 생명을 주려고 오신 분이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오병이어든 수상보행이든 기적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떡의 문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손님이 20명 우리 집에 갑자기 쳐들어왔다. 남편이 초대를 말도 안 하고 했다. 막 땀은 나지만 그 정도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급하게 가서 뭘 하든지 이게 북경에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몇 인분 갖다 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든지 밀키트를 사다가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10,000명, 20,000명이 갑자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인간의 어떤 문제의 근원적인 것은 궁극적인 것은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죄의 문제 같은 것은 단 하나의 죄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러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해결하신 것을 통해서 맛배기로, 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근데 갑자기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생명의 떡 이야기로 갑자기 넘어가며 뭐 말만 잘하네, 설교만 잘하고 그게 어쩌라고, 뭐 배부른 것도 아니고 당장 배고픈 현실의 도시락을 줌으로 인해서 한 끼를 먹어보면서 야, 이제 배 안 고프냐? 근데 이거는 사실 요거 말하려는 게 아니야. 너희에게 영생의 떡이 있어야 된다는 걸 내가 말하고, 그것은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의 노력과 힘과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는 것이야.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 중간에 연결 다리로 맞배기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오늘 물 위를 걸어오는 사건, 그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땀내고 죽어라고 머리 쓰고 회의하고 돈 모으고 뭐 이렇게 해서 해볼 게 어쩌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예수님이 오실 때 해결되는 것이야. 인생의 풍랑이 일고 우리에게 많은 그런 문제들 속에 걷잡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 네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가 아니야. 궁극적으로 창조주신 하나님, 네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고, 네가 온전히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야. 그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영생을 먹는 것이야. 사람들은 자꾸 사람이 떡으로 살고자 하고, 그건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내가 오병이어 사건을 지금 해서 이것도 이렇게 되지, 영적인 것은 어떠겠니 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이야 라고 6장 뒤에 다 뭐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다 그건 설교하셨으니까 이제 보면 금방 누구나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 둘은 같은 메시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뒤로 똑똑 끊어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뒤에 생명의 떡 얘기하고 싶은 것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 말 하고 싶어서 이 두 가지 표적을 앞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수상보행의 기적은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그런데 관점은 거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밤에 그렇게 왔을 때 베드로가 쑥 나서가지고 우와, 나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이시거든 나도 걷게 오라고 해주십시오. 오라 하니까 물 위를 걸어가다가 좀 걸어가다가는 다시 물결 보고 겁나서 쏙 빠져버렸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초점은 좀 다른 데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야 하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고 뭐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뭘 많이 했는데, 그래서 물 위를 걷고 저거 뭐 그런 것도 맛은 봤는데, 결국에 주님의 그에 향한 책망은 믿음이 작은 자야, 네 믿음이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뭐 이런 식의 책망을 하는 것이 그 수상보행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경배하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음으로 하면 뭐 물 위를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마태복음에 베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뭐 되겠죠. 근데 초점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저분이. 내가 믿음으로 하면 나도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는 것이 제대로 이제 깨달아가도록 하는 것이 마태복음 수상보행의 목적이고, 마가복음 수상보행의 목적은 오병이어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아둔하다는 말입니다. 바로 앞에서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또 풍랑이니까 아이고 이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다 해결한다고 하면서 이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 생기면 아이고, 밤낮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에서 벌벌 가려야 되고 이제 먹고 사는 돈 문제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건강 문제가 또 오면 또 건강 문제에서 아이고 그 다음에는 내 자녀 문제 생기면 내 새끼가 어떠고, 아이고 내가 취직을 해야 되고 내 새끼의 뭐 이거 문제는 어떠고, 아이고 뭐 사고가 나서 어쩌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은 다 어디 가버리고 그때마다 원위치 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도 깨닫지 못하냐? 내가 돈 문제만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존재냐? 네 이 문제는 해결 못하겠어? 주님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가복음에서의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그 떡들을 버리지 말아라. 환경 오염도 되고 그거 버리면 되겠냐. 이 먹는 거 쌀한틀도 버리면 그거 죄 받는 거다. 뭐 어른들 얘기하시듯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다 모아서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됐더라. 실제 모으니까 12광주리가 됐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12광주리를.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강에 놓고 와버려요? 그럼 뭐하러 모아요? 그걸 싣고 배에 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배에 12광주리를 실어놨어요. 근데 그 배가 여객선에서 어마어마 커갖고 창고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그거는 노를 젓는, 그 당시는 전기 터빈 이런 거 내연기관도 발명도 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모터가 없었고, 손으로 그냥 이렇게 제자들이 노를 저어야 되는 그렇게 큰 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쪽 귀퉁이에 놓고 탁 하면 그 광주리에 여기 또 걸리기도 하고, 조금 움직이면 여기서 탁탁 치고 하는 게 바로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 먹고 남았던 12광주리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몇 시간 전에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한 제자들. 그러므로 다른 문제, 문 앞에 닥치는 이 풍랑, 물결이 차고도 어이구 좋아. 그런 문제가 닥치면 몇 시간 전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 하나님 믿고 지난날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 못한 사람처럼 또 아이고 어떻게 밤낮 그러고 있다는 제자들의 모습을 말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희미하냐? 이렇게 너희가 아둔해? 그 이야기를 직접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한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믿음이 이렇게 없다. 믿는다고 하고 연수는 자랑하고 직분은 자랑하지만 정작 현실에 닥치는 배가 깨질 것 같고 롤링이 심해가지고 이게 토할 것 같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정작 다 잊어버린다. 내가 예수쟁인지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로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던 거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다. 그냥 닥치는 문제 속에서 누가 저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어. 이것이 나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밤낮 원망이나 하고, 그런 것이 그들의 영적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보여주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 마지막에 예수님을 나중에 영접해서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게 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바로 가버나움에 도착을 해버렸다네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모르죠. 성경이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이 세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배에 오르니까 파도가 잠잠해졌다라고 공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저물어서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어두웠고 예수님은 거기 없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악재가 겹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또 다른 고난을 주는 친구를 또 데리고 온다. 악재는 악재를 끌고 다닌다. 뭐 이런 식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하나 정도 닥치면 해볼 만하죠. 예수 안 믿어도 뭐 어려운 일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두 개가 겹칩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버틸만 해서 버틸 수도 있습니다.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막 세 개가 겹쳐갖고 막 죽어라 합니다. 살 소망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내일 잠자고 내일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런 때가 우리 인생에 없을까요? 없나요, 여러분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새벽 3시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밤사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사경이면 밤 3시쯤 됩니다. 밤 3시 한참 푹 자고 피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시간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목표라든가 뭔가 희망이 되는 등대 하나도 없습니다. 희망의 등대불 하나 깜빡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 아무 가로등도 없는 시골길을 저는 운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밤에 한참. 여기서는 밤 운전이 괜찮은데 막 5km, 10km에도 가로등 하나도 안 보이고 저기 전라도 어디 그 시골길을 운전하고 가는데 초행길에 굉장히 겁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내비 하나만 보고 가기는 하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갑자기 뭐가 뭐 고라니 같은 게 또 튀어나오는지 전혀 불빛이 없는 그런 상황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쉬고 편안해야 될 그때 밤 3시 그 시간에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이 다가올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엄청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뜻밖의 큰 풍랑이 우리를 내리칠 때가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게 뒤틀 때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 그 배멀미 해본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울릉도 가면서 이 배멀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갈 때하고는 좀 다르게 큰 배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배들도 수도 많아졌고 큰 배도 많아져서 그거는 훨씬 낫다 그러대요. 근데 제가 갈 때는 대체로 좀 작은 배들이고 작은 배일수록 이 롤링이 심하잖아요. 나는 그래도 바닷가 출신이라서 나는 멀미 안 할 줄 알았더니 긴 시간에 계속
잠시도 그날 조금 그 파도가 조금 심한 날 배가 떴었는데 견딜 수 없어서 화장실에 가서 몇 번을 토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참아야지. 내 인생의 관록, 경험, 여기까지 거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어느 한계지. 그것이 넘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아직 언제 도착해? 울릉도 아직도 멀었어. 여기서 그냥 뛰어내리면 안 돼?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내 인생에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걷잡을 수 없어서 방법이 있으면 그래도 견뎌볼 만한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악재가 겹쳐 있습니다.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져서 10여리쯤 갔다 10여리쯤 가면 약 한 4, 5km 갔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쪽 끝인 동쪽 벳세다에서 서쪽 가버나움이 한 6.5km 정도 됩니다. 6.5km, 한 6, 7km 되는 거기에서 한 4km 뭐 얼마 이 정도 지금 왔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출발한 지 30분쯤이나 됐다거나 뭐 한 1km 정도 갔으면 야야야 우리 다시 돌아가자 하고 막 힘써서 기술을 돌려라 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벳세다로 돌아가거나 또는 조금 더 빨리 왔으면 가버나움 가까이 왔으면 한 500m 남았다 힘내 해서 뭐 금메달 눈에 보인다 하면서 갈 수도 있는데 이건 거의 6, 7km 거기에서 한 4km 막 거의 중간쯤에 동그랗게 이래편주로 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으라고 해도 제자리만 가고 오히려 밀리기나 하고 전혀 앞으로 나아가질 않습니다. 인생에 노를 젓고 발버둥을 쳐도 때로는 내가 옛날에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내가 서울대 수석학교겠다 뭐 우리 흔히 하듯이 그럴 것 같지만 죽으라고 해도 커피 터지게 밤새우면서 뭐 학원 다니면서 해도 하는 것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대책 없는 것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따로 오면 맞짱 떠볼 만한데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밤 새벽 3시에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는 한 복판에 있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다. 신앙이 딱 서 있으면 뭔가 해볼 만도 한데 예수님이 흔적이 없습니다. 현실만 보입니다. 그 속에서 망연자실한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여기에 이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던 주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금세 가까이 다가오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기대할 수 없었는데 같이 출발한 것도 아니고 이 풍랑 속에 걸어왔다니. 그래서 그들은 엄청 겁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태 마가복음에 유령인가 보다, 와 귀신인가 봐, 뭐 이랬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다가오십니다. 물론 그 결정적인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문제가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할 때일런지 아니면 그 문제는 기대하고 영판다르게 끝나버렸는데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일으켜서 또 하시는 건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성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먼 훗날 우리 인생을 회고할 때 분명히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위기에 가장 중요한 때 가장 큰 갈림길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할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요나처럼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데 지멋대로 그냥 반대로 다시스 스페인 쪽으로 도망을 치다가 그랬다면 모르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이 사단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인기 좀 누리고 대접 좀 받고 이러니 얼마나 막 사람들이 초대해서 기적의 주인공들 하고 막 텔레비에 나올 만하고 막 금메달 하나씩 걸어줄 만한 그때 그걸 피하고 싹 왔는데 닥치는 현실은 이렇다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갈 때에도 환경적으로 만사형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만사형통하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떠면 내가 주님 안에서 더 정직하게 살고 싶고 어떠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오히려 주님께 내 인생을 내던져서 나갔는데 그렇다고 선교를 하는데 건강이 막 싹 좋아져 버린 것도 아니고 가면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요 하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고 골탕 먹인 사람들도 있고 언어가 안 통해서 죽으라고 엉뚱한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인생에는 주님께 순종하고 간다고 해서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에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근육과 같아서 그냥 뭐 책 열심히 보고 건강 프로그램 열심히 보고 있고 뭐 건강 관리 부지런히 한다고 뭐 이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책 보고 프로그램 열심히 봐서가 아니라 움직여야 됩니다. 뭔가 막 근육이 커지려면 고통이 좀 따라야 된다고 하잖아요. 뭐 젖산이 막 이게 좀 무리해서 젖산이 막 생기고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해야 근육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제가 헬스를 4년 했다니까요. 요새는 안 하지만 아프기 전에 헬스 안 빠지고 4년 꾸준히 한 사람 얼마 있어요? 그 재미없어가지고 보통 1, 2년이면 웬만한 사람은 그만둬요. 근데 저는 4년이나 했다니까요. 근데 나오는 근육은 없고 뱃살만 나왔네요, 지금은. 무거운 프레스 이런 것들을 얼굴을 빡 하고 막 근육을 작동을 해가면서 하고 막 오늘 10개, 내일 11개 무단히 해야 근육에 힘이 생기고 근육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헬스 책을 뭐 10번을 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고 효과적으로 하고 그것에 잘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매우 도움을 주는 것이지 책을 100권을 사다 놔도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은 자라지 않습니다.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속성을 너무 잘 아십니다. 가만히 있고 뭐 좋은 얘기하고 신선 노름하듯이 뭐 벽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맞바람을 계속 마주쳐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닥치는 어린 신자 때는 한 개 정도만 밤 3시에만 한번 하고 그 다음 좀 믿음이 크면 밤 3시인데 풍랑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순종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럽니까?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고 있으면 내가 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다. 복음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누구는 나를 떠나서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얘기가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예수를 잘 믿을수록 하나님의 연단과 시련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를 망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하고 영생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의 그 지저분한 것들에 끼욱끼욱거리는 그런 찌꺼기를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맨날 한 사람은 예수 왕으로 세워놓고 주인이세요,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나는 농땡이 치고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돈 쓰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는 즐기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의 주인 왕 할렐루야 찬양 이러고 나서 주님이 다 책임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데요, 이런 쇼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쇼인가 아닌가를 들춰내는 아주 좋은 것이 시련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건지 개념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건지 단지 형식적인 기독교인인지를 고난 연단을 통해서 진짜인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갔더니 이제 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만은 난이 두려워 말라 나다 뭐 이렇게 번역한 것이 너무 이제 김 빠지게 번역이 되고 좀 그런 것이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다 세 군데 다 여기서는 그냥 늘 했던 이 정도는 이제 우리 헬라어 다 외워버리겠죠. 에고 에이미 나는 나이다. 나는 나 스스로이다. 이제 헬라어 그런 말인데 그냥 아이 하나만 딱 써도 사실 말은 다 통하는 건데. 나는 나라니까 그런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제 그 강조해서 막 그 쓰는 이제 그 표현법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얘기했던 거 바로 히브리어 그 말이라고 했잖아요. 가서 누구라고 할까요?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란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데 나는 나야. 나는 나지. 누가 나를 증명해줘. 누가 나를 만들어줘. 나는 스스로 있는 창조주야.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지금 거기서 말하는 에고 에이미 나니 두려워 말라. 그분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분이 전능자니까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할 수 있지 않은 거지. 제가 가서 그래 갔는데 누구세요? 김효연 목사야. 그런데요? 무슨 목사가 그거 도움이 되겠어요? 차라리 뱃사공이 도움이 되지. 하나님이야. 그것을 이야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다가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어떤 좀 좋은 마음의 평안을 주고 뭐 죽으면 천국 가게 해준데 이 따위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오늘 2023년 10월에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미래에 대한 구원의 영생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현재 여기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삶의 의미와 내가 그 살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서 부여받아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21절 맹맹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한 내용을 짧게 요약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같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에서 요한이 앞에 1장에서 썼던 영접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여기 6장 21절에서 통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배가 곧 이런 부사 안 써도 되는데 일부러 요한은 굉장한 의미를 두고 썼다는 즉시 여기서 지금 몇 킬로에서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즉시 여기다가 하나님이 무슨 초전도체 뭐를 하셔서 하셨는지 그냥 즉시 그들이 가려던 가버나움 땅에 도착해버렸다네요. 말이 돼요? 말이 되니까 썼죠. 영접하니 즉시 이르니라. 영접하니 즉시 이르니라. 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올라와셔서 힘내라 힘내갖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저쪽에 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인간의 힘으로 그 풍랑 속에 도저히 네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네 한계치를 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갔더니 즉시 뭐 5분 걸렸는지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즉시 가버람에 도착했다네요. 이게 KTX예요? 방법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것이 즉시, 구원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영생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한 방에 우리의 모든 어떤 큰 죄라도 다 용서해 버리셨다. 그것을 영접하는 순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증이 즉각 발급이 되어버렸네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그것은 여러분이 발버둥 치고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보통 조금 좋은 거는 그렇게 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참으로 기릴 만한 것, 영원한 것, 참으로 값진 것, 길이길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만한 것, 결코 우리의 무엇이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그것들이 즉시 그곳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억지 같은 소리가 6장 뒤에 읽어보시면 금방 그 얘기 하려고 했구나 하는 걸 금방 우리가 문해력이 뭐 기본만 되면 중학교만 나온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그 말 하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뒤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는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의 삶에 예수는 정말로 어떠한 존재이신가? 정직하게 묻고 그분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의 근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자칫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무덤덤해집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희망이 없습니다. 늘 그저 그러고 처음 들어가면 낫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준대 그런 시건방진 생각이나 믿음도 아닌 그런 덜 떨어진 그런 걸 갖고 교회에서 다 폼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래된 사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신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 받았다면 오늘 이런 마음으로 처져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이 어쩌다가 또는 잠깐씩은 누구나도 할 수 있지만 계속 지속 몇 년째 이러고 있는가? 진작에 고민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